홍성교회 장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청운대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지인구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느 날인가 이런 시간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원고 작성을 머릿속에 다 했어요. 해가지고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은구 형제나 노우경 형님이 전화하면 저를 정 세우고 싶으면 남규 형님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저를 세워주세요. 이런 원고를 다 이제 쓰고 살았는데 은구 형제가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래서 나 운동하느냐고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더니 목사님 전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전화 목사님 목소리 듣는 순간 신기하죠. 제 원고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에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구 와서 꼭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죠. 명절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밀릴 건지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장 목사가 와서 말씀을 좀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할 말이 없는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 말 없으면 와서 할 말 없다 그래.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멘을 했습니다. 제가 한 아멘은 이영식 형님이 제 입속에 넣어준 아멘이에요. 제가 이열래 목사님을 20여 년 전에 처음 뵀을 때 이열래 목사님을 뵀으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대구교회 왔을 때 목사님은 미주수 내려가셨고 제가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홍원선 형님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홀랑 밤을 새고 교제했어요. 제가 예수를 말하라 그러면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끝날 그 예수를 홍원선 형님이 밤을 새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집 자매인 최명숙 누님이 아침 먹읍시다 하지 않았으면 계속 갈 판입니다. 제 생에 예수 이야기로 밤을 새운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넘어가니까 형님이 말씀하시다가 조는 거예요. 제가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깨고 얘기를 또 합니다. 듣고 있다 보면 또 졸아요. 기다리면 또 깨고 얘기하세요. 손님인 제가 자자는 말을 안 하니까 형님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새벽 5시, 6시쯤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이 돌아오시더니 수도꼭지를 물 틀어놓은 것처럼 쫙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아침 8시까지 제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황홀경에. 제가 그 교제가 끝나고 제가 심판이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공부한 예수구나. 지금 이분은 자기가 사한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이 교회에 포함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 진수 형제가 24년 됐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 그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내놓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들이 다 제 안에 알알이 제 가슴 속에 밤하늘의 별처럼 보석처럼 담겨 있는 것들을 풀어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12제자 중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그리고 요한이 그 90년 이후에 자기의 마지막 글을 요한복음을 썼다고 본다면 교회가 두 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요한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 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에베소의 형제들과 함께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아마 읽으면서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세속 물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형제들의 깃발 아래 모였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이상한 현상을 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니골라당을 교회에서 쫓아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교회,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요한의 복음서를 다시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마가복음이 먼저 아마 교회 안에 회람되고 있었고, 그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가 썼을 것이고 누가가 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은 요한이 이 서신과 다른 복음서를, 예수의 말씀을 쓴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 얼마나 간결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유태인을 위한 예수, 이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유태인, 12 사도들도 유태인, 예루살렘 교회도 유태인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예수, 이거를 기록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쓰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총독에게 쓰는 보고서 형식으로 누가 전서와 누가 후서를 쓴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요한은 무엇보다
창세기 1장 1절을 놓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거를 히라보로 고친 것입니다. 아르케, 태초에 데우스가 있었다. 데우스가 아니군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가 데우스와 함께 있었는데 로고스가 데우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고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쓴 것이죠. 요한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결혼식장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말씀이 육체가 된 분이 오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참신랑이 오니까,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니까 참양식이 되는, 이분이 오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된 분이 오니까 성전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격이 된 성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쭉 3장, 4장, 5장 이렇게 넘어갔다가 6장부터 또 다른 것을 복음서 안에 써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중요했어요. 에헤예 아슈엘 에헤예. 이 히브리어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I am that I am 문장이 안 끝난 겁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시제보다는 동작의 개념이 대부분 담겨 있어요. 미완료태라고. 동작이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는데 완성된 이름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이 뭔가를 채워야 완성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채우러 오셨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안에 7개를 담아 넣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아시죠? 화요일 이후부터 제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이거 썼죠 다. 근데 마테마가 누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서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소리가 귀에 들어왔나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채워주게 오신 분, 생명의 떡입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도 정사각형, 5규빗 5규빗이죠. 분향단도 정사각형, 1규빗 1규빗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직사각형,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도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인 직사각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언약궤는 1규빗 반, 2규빗 반 소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언약궤, 이 궤 상자도 지금 뭐가 채워져야 완전해지는 그런 형태로 주신 거죠. 떡상의 떡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있는데 이 상이 직사각형의 이유는 요 나머지 1규빗을 교회가 채워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내놓으면 그 1규빗 옆에 형제들이 간증으로 1규빗을 채워서 온전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간증을 살렸다는 것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도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증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실수와 잘못을 하는 걸 보고 이 간증 없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간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로 원맨쇼로 끝나는 그런 예배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걸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듣기에는 초창기에는 간증답지 않은 간증을 수도 없이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든 간증에 매번 화답을 해서 살려내셨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토해내는 이 작은 한마디가 떡상의 떡을 온전케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주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을 가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 8장에는 기가 막힌 여인이 나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히라보 사본 안에 대부분이 없어요, 이 내용이. 근데 권위 있는 어떤 사본에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왜 이 여자만 끌려왔을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남자는 어디 갔을까? 그리고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원모 형제가
이런 간증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차를 탔더니 형제들이 막 인상 찌푸리길래 아,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인상 찌푸리냐고 성질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구두에 똥이 묻은 걸 모르고 구린내를 풍기니까 인상 찌는 걸 몰랐다는 거죠. 예. 저도 교회 생활 22년 하면서 제 속에 얼마나 큰 어두움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시궁창같이 오염된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사는 동안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텐데 세상 말로 하면 미투 사건입니다. 미투 사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투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본인이 전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케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변화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홍원선 형님을 만나고 6개월 뒤에 올해는 저희 교회 수련회가 없으니까 대국교회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하고 우리 일산에 있는 형제들을 데리고 여름 집회를 참석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겨울 집회를 왔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을 건넌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천사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교회 이 두 노선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마치 이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비가 새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집수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야야야 안 되겠다. 이거 다 허물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겨울 집회 끝나고 교회 돌아가서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대구에 오고 싶었거든요. 그날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진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가야겠습니다. 아내만 저를 따라와 주면 제가 대국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저를 따라오시든가 따라오시지 원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정 그렇게 그 교회가 좋으면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를 가르치면 되지. 왜 누구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저는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선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가짜 예수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먼저 사람이 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년분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젊은 형제들이 저와 함께 살아줘서 지금 대구교회 안에 포함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거 만들어내는 선수가 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뭐 한마디 모르는 척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른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그리고 헤어질 때쯤 돼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깊이 들어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깊이 들으라는 얘기를 뭐 형제들에게 가끔씩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저희 홍성에서 요새 화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오전에 마가복음 순노트를 나누고 있는데 4강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본다면 우리가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형님들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는 중심부 형제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무리 만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신 그 안식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뭐 언젠간 내 안에도 생기겠지 이러며 살았죠. 이호영 형님처럼 목사님 곁에 이사 와서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만삭된 아내를 설득을 해서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 자리 때문에 절망하고 병원에 찾아온 김진희 형제처럼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나 아직 사람 안 됐어요. 그렇게 막 목사님을 닮지 못해서 갈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대구에 있는 여러 형님 누님들, 여러 동생들이 이 자리를 잘 지켜줘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뗄래가 뗄 수 없는 한 몸 안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홍성교회 제가 2년 동안을 못 나왔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서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못 오는 사람, 문둥병 환자입니다. 제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제가 문둥병 걸린 사람인 줄 몰랐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심남구 형님이 홍성에 오셔갖고 정 목사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다시. 지금도 제가 목사님이 아마 전화를 잘못 돌린 것 같다 그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마 제 순서는 심남구 형님 세우면 그 뒤 어디 꼴찌쯤 될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남규 형님이 대구 사시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군산에 내려오셨을 때 남규 형님 간증이 제가 당신을 살렸대요. 뭐 살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홍성의 창세기 형님 오시라 그러면 오실 분이 없으니까 가까이 오신 남기 형님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형님이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든지 제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세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제 남기 형님이 저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남기 형님도 틀림없이 기억하셨을 텐데, 오늘이 사실은 그 구정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내일 모레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꼴찌 주일날 저를 세우신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 제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이거였구나. 제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구나.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때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절절히 김치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과 위로로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요. 마치 제사정을 너무 잘 알고 저 하나만을 위해서 원고 준비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들어야 정상인데 그 전에 저는 이거 누가 들으면 딱인데 이러고 들은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여인은 교회 안에 포함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도망간 이 형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았을 거예요. 빛이 오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거죠. 말씀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비치죠.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요한이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8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야 강도다. 저는요 이거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석가모니, 이게 다 절도야 강도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제가 절도고 제가 강도고 제가 담을 넘어서 양무리를 훔치는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치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객관적인 예수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신학자들이 논쟁하다 끝났어요. 뭐라고 결론 내렸냐? 알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요, 이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갖고 여러분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놈 아주 교만한 놈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 자기를 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열래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겸손한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지? 그러니까 제가 뭐 좀 겸손해 보려고 하면 다 꾸민 거예요.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겸손, 이 위장된 겸손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브라더 로렌스의 책을 읽고 뭐 수많은 성인들의 책을 제가 얼마나 갈급했냐면 밤에 20살짜리 남자가 성욕이 막 솟아오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밤마다 경건서적을 한 페이지씩 읽어갑니다. 한 페이지씩 잠자다가 몽정하고 싶지 않아서 읽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끝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을 만나니까 끝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왜 마태는 이렇게 썼고 왜 요한은 이렇게 썼는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객관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제자들 안에 각인된 것들 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너무, 이 세종대왕님이 너무 탁월하셔서 한글을 만들어주고 가셨는데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말 같아요. 제가 뭐 독일어나 다른 말 모르니까. 말이 있고 우리나라 말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말은 사라지는 소리지만 말 뒤에 씀이 붙어 있는 거는 남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흘러서 우리를 적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들의 간증이 다 날아가죠. 목사님 말씀이 다 기억나겠습니까? 다 사라지죠. 근데 주의 영이 그 중에 어떤 것을 잡으셔갖고 제 안에서 권세로 역사해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죠. 어제 김진희 형제 모임에 갔는데 한철 형제가 저를 기억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한철아 고마워. 아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형제들의 간증 중에 제 안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가 많은데 이렇게 묶여있는 경전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경도 어마어마한 경전이 많고 유교도 경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한 황제 밑에 한 국가, 한 교회, 그래서 한 성경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간증, 이건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지만 형제들 가슴속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정숙희 자매 간증집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는 그 자매님은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했는지요. 예. 내 암이 낫는 것보다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게 더 시급하다. 정말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 오는 이 말씀, 예.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 다 기억나는 분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한 목자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그 간증을 내가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하고 마쳤거든요. 간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김진희 말씀을 듣다가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싱겁다 요 소리 했더니 금방 이제 걱정된 형제들이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요게 이제 이분서입니다. 이 노인네들이요, 혀에 대한 감각을 자꾸 잊어버려 갖고 음식을 점점 짜게 먹는답니다. 그래서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싱겁게 드셔야 돼요. 싱겁게. 이 짠 게 이제 혈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죠. 저기 이제 한강변을 따라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 두물머리가 나와요. 거기가 왜 두물머리냐면 두물이 만나서 두물머리입니다. 남한강물과 북한강물이 만나갖고 양수리에서 흘러서 한강 줄기가 돼서 저 인천 앞바다로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 기회돼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 배를 타고 그 한강을 이렇게 가시면요, 한강 가운데 물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몰라요. 바깥의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두 줄기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홍성교회는 토요일날 말씀을 먹고 주일날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먹고 이 두 간증을 다 합니다. 예. 빨리 흐르면 우리 안에 쏜살같이 흘러서 씻길 것들이 씻겨지겠지만 넓게 천천히 흐르면 다 포함시키고 가는 거죠. 예. 저는 김치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행운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와 똑같이 대구교회 여름집회에 참석한 목사님이 계세요. 예, 그 목사님 집에 이필순 자매 형님 이름이 뭐죠? 돌아가신 분? 박남수 형님이 그 교회를 여러분과 저 모르게 매번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저는 교인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구교회로 왔고,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반대해서 못 오시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전화가 오십니다. 왜냐? 목사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목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느냐? 아유, 우리 장로가 이번에 벤치 하나 뽑아줬어.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요. 이거 양복? 아유, 우리 어느 집사가 해준 거야. 이런 소리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십니다.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걸릴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는 큰 물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물, 김진희 형제처럼 또 쏜살같이 흘러서 가는 물이.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강사 둘을 이렇게 세우면 갈라집니다. 우리 목사님은 믿는 백이 있으세요. 절대 안 갈라지는 교회. 목사님 평생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당신이 가신 뒤에도 아무도 나눌 수 없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그 간증했거든요. 홍원선 형님이 토요일 날도 나와서 간증하고 일요일 날도 나와서 간증하고 제가 그 마음을 알겠다고. 형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건축한 교회는, 사람이 지은 교회는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지은 교회는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혼하는 줄 아세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혼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김상호 형님. 자매가 뭐 이혼을 수도 없이 얘기할 때마다 상호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혼은 없대. 그리고 어느 날 부활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결혼은 아무도 나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40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여자니까 재혼이죠. 네. 어제 새벽 4시쯤 지윤구 형제님 집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 4시쯤 깨서 깜깜한 불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손이 딱 잡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김상호 형님 집에 갔더니 상호 형님하고 미정 자매가 각방을 쓴 지 뭐 수십 년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따로 자면 편한 걸 내가 왜 이렇게 같이 잤지? 하고 저도 이제 50대 어느 날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해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좋더라고요. 따로 자니까. 근데 이제 어제 지윤구 형제가 한 방에 집어넣는 바람에 정말 오래간만에 둘이 이제 같이 자게 됐어요. 손을 딱 잡았는데 그 20대에 만졌던 그 가슴 떨리는 손은 다 어디 갔고, 자녀를 기르면서 망가진 손, 몽당손, 살림하느냐고 고생한 손,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사탄과 전쟁을 같이 치는 동지의 손, 이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 깼길래 이제 제가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우리 같이 잘까 그랬더니 싫어. 그럼 너 돌아오잖아. 다섯 번째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걸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나사렛아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다 왔으면은 예수님 능력이 붕대야 풀어져라 이게 자동으로 풀리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죽은 나사로도 끄집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풀어줘서 너희들이 풀어줘서 다니게 해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했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은 겁니까? 제가 무덤에 들어가고 나오고서야 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서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과정이 다 쓸데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시체 쌀 때 어떻게 싸는지 알죠? 네. 꽁꽁 쌉니다. 지금 나사로가 꽁꽁 쌓여서 들어간 거예요. 자, 돌문을 사람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마리아하고 말립니다. 주여, 썩어서 냄새 납니다. 왜 열어보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무 말을 해도 언어는 우리 개념에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이 부활 생명이라는 언어를 계속 듣지만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몰라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전부 죽은 뒤에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공중에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잔치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어기적 다리도 다 묶였기 때문에 깡총깡총 뛰면서 토끼띠을 뛰면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더니 어떤 형제들이 제 붕대를 풀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를 교회 생활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올 때 두 형제를 제 가슴에 품고 왔어요. 한 형제는 박효규 형제고 저랑 동갑이죠. 또 한 형님은 홍석달 형님입니다. 호규 형제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홍석달 형님하고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안 받고. 저는 왜 그런지 감이 와요. 프로이드의 제자 칼 융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양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죄의식 속에 살고 동양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 속에 산대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나이만큼 수치심이 제 속에 낙엽이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홍덕달 형님이 제가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만날 때마다 인사가 이거예요. 아유, 용서 형제 미안해. 아유, 장 목사 미안해. 그게 전 이상했어요. 형님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우, 형제 미안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형님이 나한테 미안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근데 미안해. 양심의 송사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붕대를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 우리 순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모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모임 끝나시고 땡치면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순모임 끝나고 여러분 마음의 소리에서 누구하고 교제 좀 하고 싶다. 이 사적인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홍성에서 제가 어떤 자매가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온 줄 알고 뭘 사다 주는 바람에 그거 먹었다가 체해갖고 상태가 안 좋아서 집에를 갔는데 홍성의 박종분 자매가 자기를 따르는 어떤 자매를 데리고 저희 집을 왔어요. 보통 다 집에 가는데 순모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굶은 채로 같이 교제가 됐습니다. 그 자매가 오빠 집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 그대로 갔으면 남편하고 또 뭔 일이 벌어질 뻔했을 거래요. 그런데 오빠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 마음이 확 열어지면서 넉넉히 받을 마음이 생긴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이 코로나 때요, 제일 희생을 보고 있는 세대들이 중고등부, 양문회, 양생회.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아니면 점점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릴 아이들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학기가 시작되면 20살짜리 여대생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1시간 자동차를 타고 천안을 가서 만나고 돌아옵니다. 제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같이 늙은 사람을 누가 만나주겠어요?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 졸아요, 졸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졸아도 되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되고 네 4년 졸업하는 동안에 한마디 못 알아들어도 삼촌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고 이제 오거든요. 그 나이 먹으면 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다 아니까 교회 오게 돼요. 근데 젊은 형제들이 뭐가 답답해서 교회를 지발로 오겠어요. 여기 온 젊은 형제들 너무 귀한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농땡이 치다가 아빠가 말씀 안 되니까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7살 우리 아들 올해 뭐 28 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뭐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부활의 생명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6번째 채워집니다. 내가 길이다. 정훈 형제가 이렇게 저는 못 들었어요. 그 김진희 형제가 간증을 해서 제 가슴 안에 남아 있는데 왜 우리가 죽음이 안 보이느냐?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뒤통수에 적혀 있대요. 뒤통수.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 형제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어떤 형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뒤통수에 죽음이라고 써 있는 형제가 있어요. 네. 그 형제를 따라 살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은구 형제 여기 소파에 좀 앉아봐.
그리고는 제가 절을 했어요. 왜 했냐? 어제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이제 교제하는데 지금 은구 형제가 목사님 병간호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시로 찾는지 걔 이제 가만히 얘기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잤어요.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저 얘기 하는데 갑자기요, 은구 형제 얼굴이 내가 누구를 본 얼굴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은구 형제 얼굴이 목사님 얼굴을 닮은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연세가 은구 형제 나이쯤입니다. 그러니까 은구 형제가 큰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수시로 찾아서 끊임없이 가서 목사님 옆에 수발 들다가 목사님 향기를 먹어서 점점 목사님이 돼서 제가 앉으라고 제가 절을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애쓰고 힘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어느 날 이 사람은 이때 열매를 거둬야 되고 저 사람은 저 때에 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좀 빨리 나고 이 사람은 늦게 나는 거죠. 우리가 다 한 줄기 강물이 돼서 다 같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말씀. 자, 이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성경에 참 어려운 게 요한복음 14장이었어요.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맨션을 예비하러 가신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 처소가 어디 있는 건지. 그게 다 이제 어디 천국 어딘가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끝부분에 요한이 다빈치 바코드처럼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구절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럽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갔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농장으로 갔어요. 어디로 간 게 아니고 14장 마지막에 어디로 떠나자 했는데 어디로 갔나 하고 넘어보니까 어디로 가신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농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농부가 계세요. 공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교리와 지식으로 때 되면 찍어내는 제품이 나오는 곳이 공장이죠.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된 그 사람이 학교를 들어와서 제가 그분 덕분에 이제 내비게이터를 몇 년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거기 책 하나가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책인지요. 제가 그 양반 덕분에 69절 암송, 189절 암송, 성경 구절을 끊임없이 암송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실력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 뻥이에요, 뻥.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태어나면서 됩니다. 태어남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생명을 주신 이가 시작을 해서 생명을 완성시키는 이가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쳐지지 않는 약점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는, 늘 고민케 되고 다른 형제가 걸려갖고 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끼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는 뭘까요? 지난주에 김치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의 허물과 약점, 내 허물과 약점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접착제다. 네, 접착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고쳐줄까요? 내가 만약에 그걸 고치고 완전해지면 형제가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듯이 하게 될 겁니다. 네. 내 허물과 약점은 형제들이 담당해 줄 것이고, 형제의 허물과 약점은 내가 조용히 가서 담당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6장에 보낸 형제의 약점을 서로 감당하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게 교회 건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이 정말 깜깜했던 날에 저와 함께 그 어두운 시간을 같이 보내준 부산교회 형제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연한 형제, 상호 형님, 미정자매 너무 감사해요. 경주에 있는 정진호 형제, 이현주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대면 수도 없이 제 가슴에 알알이 박혀 있는 그리고 수시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를 늘 전해준 우리 김치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정이 없었으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제 말로 못 알아들을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영화 시간 여행자처럼 시간을 여행할 수만 있다면 제 남은 시간을 목사님께 드려서, 의사가 그랬대요. 10년은 더 사실 거라고. 한 120살까지 제 남은 시간을 들여서 저같이 헤매는, 인생이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형제들이 정말 다 함께 이 즐거운 여행에 동참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한 벽돌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이 모든 형제들이 한 몸 안에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더욱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즐거운 여행이 지속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